네, 오늘 22가 성전을 재건하다, 성전을 재건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향한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모여서 항상 이제 예배를 드렸죠. 지금 이제 모슬렘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여서 항상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네 번째 줄 비추으시죠. 성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에서 보면 어느 목사님이 이 성전의 개념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당연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유의미하냐 이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내어놓기도 하고 막 보증금을 빼어서 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잘 봉헌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의 필요를 느꼈다? 성전의 필요를 느끼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첫 줄 밑줄 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느냐? 여러분, 그걸 결제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잡혀가기 전에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줬고 몇 년 만에 돌아올 것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네 번째 줄 밑줄 봅시다. 이는 예배할 장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말했다는 거죠. 자, 당연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죠.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아주 뿌리채 없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밑줄 긋읍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성전 재건축의 선한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제가 느낀 감동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부임해서 딱 보니까 예배 처소로서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김용일 장로님이 관리부장이셨는데 김 장로님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 그냥 그때 그냥 에어컨 하다가 장로님 고장 나가지고 선풍기 막 들고 내려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원하죠? 행복하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항상 잘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도 막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주일날 더운 날 에어컨 틀지 말아라 하면 거의 열받아서 은혜 못 받을 거야.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는 여기 성전 재건처럼 잘 관리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 되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자, 첫 줄 밑줄 봅시다. 오랜 포로 생활 후에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밭도요, 매일 그 밭을 매년 붙이는 밭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밭은 사놨는데 한 7, 8년을 묵어버리잖아요. 나무가 자라고 난립니다. 그거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들여서 갈아엎지 않고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자, 그런데 그런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그들 앞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줄 밑줄 봅시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체육대회 좋았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20대 이 교회를 왔는데 이제까지 한 체육대회 가운데 최고였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동의하십니까? 이 대답이 시원찮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부모 자식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못할 게 없다고요. 속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속해 인도자와 속장 속돈들이 하나 돼가지고 그냥 우리 새벽기도도 다닙시다. 금요 심야에도 갑시다. 은혜 받는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 봐봐, 이 끄집어 당겨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좀 당겨줘야 돼. 어떤 사람은 목에 줄을 매서 끌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은혜 자리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자, 첫 줄 밑줄 그으세요. 일꾼들이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성전 자체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뭘 놨다? 기초를 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이루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담임 목사가 어떤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으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된다고. 아멘. 그게 중직의 역할인 거예요. 중직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번에 그 친구 목사 교회 가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친구 목사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좋은 위치에 1200평 땅이 70억인가 났다 이거야. 우리 식구들이면 다 사자고 했을 거야, 그지? 왜냐하면 지금 그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저 교회에 있는 자리가 레미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위치, 그 교회 자리를 레미안에서 사면은 큰 길하고 딱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서는 그 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지. 그럼 뭘 받아? 보상을 받잖아. 그러면 그거 보상받고 그 땅 사고 보상 금액이
땅값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럼 어떻게든 된단 말이야. 여러분, 예쁜 모양의 땅 1200평이면요 주차장 뭐 웬만한 거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더라. 우리 교회였으면 샀을 텐데.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놀라는 사람 몇 명이서 지금. 자, 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좀 밑줄읍시다. 성전 재건축의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와 감격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축제 현장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부임하기 전 교회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여간 감사하기 바라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화장실도 마찬가지요. 화장실도 4,500 들여서 여러분이 언제 그런 화장실 써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니까. 진짜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뒷페이지 넘겨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모든 백성에게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라고.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리모델링 합시다 했을 때 장로님들이 아멘하고 순종했으니까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거지. 장로님들이 목사님 빛깔인 지 얼마가 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빛 없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랬으면 못했지. 안 했지. 나도 안 했지. 아, 좋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의 그 방향을 장로님이 순종해주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문단 전체 밑줄 그으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게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천정에 막 쥐 오줌 싸는 것처럼 얼룩 있고. 진짜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 방문한 사람이 앞만 봤으면 좋겠어. 혹여나 기지개 한다고 쳐다봤다 기절할까 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두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였다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환경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 일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별로 모르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줄. 그래서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거다 별표하세요.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요 마귀 역사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또 여러분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홍성제일교회에서는 장로들이 마귀 짓을 했다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니까. 야, 내 진짜 그거 보고 얼척이 없더라고. 얼척이. 담임 목사가 고생 해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요, 그지? 김 권사님 그래 안 그래? 근데 마귀 짓을 하더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 마귀 짓 하려고 한 사람 혹시 있었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봐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줄 밑줄 그으면서 읽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전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늘 기쁨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합시다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 담임 목사가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 버리면은 담임 목사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뭘 신경이나 써? 잠이나 잘 자지. 쿨쿨 자지 그냥. 자, 말씀 행하기 봅시다. 묵상질문. 첫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준비 필요합니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찾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속해서도 속돈들 가르치세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묵상기도 하고
그날 말씀을 미리 찾아 놓으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오면서 성경 찬송 안 가져오는 분들 있더라고. 강 큰 사람이야. 성경 찬송 꼭 가져와야 되는 거야.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아멘? 미리 찾아 놓으라고요. 항상 예배 전에 미리 찾아놔서, 이게 또 줄이 있잖아. 전 새벽 기도 때도 그럽니다. 줄로 딱 표시해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어디입니다 하면은 이 줄을 쫙 들고는 바로 펼쳐야지. 거기서 이게 미가서가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이러다 끝나. 그냥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성전 건축을 하면 먼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구절에 나오는데요, 당연히 기도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다고. 아멘?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란 말이에요. 이야기 나누. 로또 됐을 때, 땅 샀을 때, 집 샀을 때, 뭐 좋습니다. 항상 같이 나누십시오. 삶에 적용하기 볼까요? 삶에 적용하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마친 후 평소 가보지 않았던 교회 여러 장소를 찾아가서 살펴봅시다.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아멘.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듯이, 오늘도 내가 우리 박광호 원사가 목양실에 와서 내가 박 권사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교회를 좀 살펴라. 그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 의자도 말이죠, 지금 이 예배 안내원들이 이렇게 정리하니까 쫙쫙 저 뒤에도 저 4층에도 의자가 춤을 추고 있어서 춤을 추고, 어느 누구도 그걸 치우지 않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란 말이야. 화장실에 휴지가 제대로 걸어 있나, 청소도구가 제대로 제 위치에 있나, 항상 그걸 살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저 찬양팀 그 2층 그 옷장, 그 옷 긴 거 있지, 긴 거, 그 꼬리 남기지 말어. 꼬리 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그 문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놓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누군가만 살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은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왜 이 대답이 이렇지 않잖아. 아멘? 그렇게 합시다. 왜? 우리가 쓰는 공간이잖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고. 우리 속해인 노자와 속장들,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해인 노자와 속장들을 통하여 속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속돈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